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3장은 12장과 더불어서 아이를 낳은 여인을 향한 용의 분노와 공격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여인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향한 용의 분노와 공격, 사탄의 분노와 공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마지막 절 17절에서는 붉은 용이 바다에서 나온 그런 이 사탄이 붉은 용이 성도들과 더불어서 싸우기 위하여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용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과 더불어서 사탄의 삼두 체제를 형성하여서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사탄의 삼두 체제는, 이것은 거룩한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를 모방하고 흉내내는 것입니다. 바다 짐승은 이 사탄의 삼두 체제를 형성하는 적그리스도이며, 그리고 땅의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들이 하는 모든 활동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배도하고, 그리고 사탄을 숭배하도록 하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성도들은 더 많은 그런 고난과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의 때를 자신의 믿음을 입증할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이 바다의 짐승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공격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이 내게 오는 것을 환영한다. 내 믿음을 위해 나는 악마와의 대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사탄을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에게 소개한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사탄에게 말씀하신다. 사탄아, 어거스틴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좋다. 그러나 너와 싸울 상대는 나 예수이다. 라고 하시며 못자국이 있는 손을 내밀어 보이신다. 이 어거스틴은 그랬습니다. 사탄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일대 위기를 만났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있는 자신의 믿음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 때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지 오히려 기대감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주께서 그 사람의 삶에 깊이 개입을 하십니다. 바다에서 항해를 하던 배가 좌초가 되었습니다. 생존자는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파도에 밀려서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배가 보이지 않을까 날마다 바다를 응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틈틈 시간을 내어서 또 오두막을 얼기설기 하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자초된 배에서 건진 물건들을 몇 가지 그 오두막에다가 들여다 놓았습니다. 어느 날 먹을 것을 찾아서 다니고 있는데 자신이 직접 지은 오두막이 불타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낙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일찍 배가 한 척이 다가왔습니다. 자기를 구조하러 온 배였습니다. 어떻게 된 연륜가? 아무 내가 구조 신호도 보내지 않아야 했는데 어떻게 이곳을 찾아올 수가 있었는가? 선장에게 물었습니다. 선장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낸 연기를 보았습니다. 오두막이 불탈 때에 낙담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그것은 기도 응답의 재료가 되어서 그곳에서 구조를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적으로 사탄의 공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낙담할 일이 없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탄의 성도를 공격하는 바다 짐승의 정체, 이것이 이제 무엇인가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뿔이 10이고 그리고 머리가 7이다 그랬습니다. 이 바다와 땅, 여러분들 바다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문자 그대로 그냥 바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와 땅은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심볼릭한 표현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요동하는 바다는 진흙과 더러운 것들을 늘 솟구쳐내는 불신 세계를, 세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이사야 57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거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바다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무질서와 악이 난무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죄와 고통으로 인하여서 힘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역과 불순종 그리고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에 이 바다의 짐승의 7머리 또 10뿔 가진 짐승의 이 활동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붉은 용과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붉은 용은 사탄을 말합니다. 이 바다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붉은 용, 사탄도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뿔은 권력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뿔 달린 짐승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뿔이 달렸다. 뿔 달린 게 우리한테 와서 공격한다. 뿔 달린 짐승이 있는가 잘 봐라. 이렇게 우리가 주의를 주면 안 됩니다.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10뿔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여러 왕국으로 형성될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 왕국의 공통점은 다 같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항한다,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짐승의 10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정치 세력에 대한 상징입니다. 사탄은 이 세력을 통해서 전 역사에 걸쳐서 활동하는데 특별히 마지막 때에 맹렬하게 활동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사탄은 아주 맹렬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 짐승 적그리스도는 영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 바다 짐승이 정치, 군사적 권력을 장악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이를 주관하는데 이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 숭배하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이죠. 사탄의 이 삼두체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사탄이 역사하여서 그 마음을 어둡게 하고 미혹하여서 빛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구원의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서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게 하는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용과 바다 짐승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위세에 눌린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 세력이 막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도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것이 이 사탄이요, 적그리스도요, 사탄의 삼두체제입니다. 그리고 권력이 미치는 범위도 전 세계적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각 나라들, 세계 도처에 있는 모든 전 세계적으로 다 다스리는 권세를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메시아와 싸워서 패배하고 그리고 땅으로 쫓겨나서 이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집중 공격하는 겁니다. 막강한 권세로 성도들을 압박하고 회유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며 하늘에 사는 자들, 천사들을 비방하고 성도들과 싸워서 승리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불신자들은 해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신자들은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이 이 초대교회 이래로 계속했어요. 유사 이래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2사도들은 모두 박해와 더불어서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기독교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킨 바울도 박해 가운데서 순교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기독교는 초기 역사부터 박해의 역사로 계속 점철되었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또한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 또 뜻을 보고 뜻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대로 이 요한계시록을 집필을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주와 신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전한 이 시점, 자유가 신장된 지금은 이런 시대에도 사탄이 역사를 할까?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사탄이 역사하지도 않고 또 박해하는 것, 이런 일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닌가? 사탄의 박해는 그러지 않습니다. 유사 이래로 일어났던 박해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세계 도처에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로부터 2000년 정도가 흐른 작금에도 북한 땅에서는 김정은 숭배 사상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후에 북한 교회는 엄청난 핍박의 물결이 밀어 닥쳤습니다. 북한 공산정권은 전쟁 실패의 희생양으로 기독교인들을 대거 처벌을 했습니다. 교회 건물 다 압수했습니다. 성경 찬송 다 불태웠습니다. 목회자들 많은 그리스도인들 처형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생을 마쳐야 했습니다. 북한 공산정권의 잔혹한 박해 속에서 살아남은 기독교인들은
부모님이 물려준 성경책 한 권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사가구의 신앙으로 질병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 신앙의 행각이 발각될 경우에는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평생을 무시무시한 핍박 가운데 지내야만 하지만 그들은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북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기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배후에는 악한 사탄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그 정권의 배후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신격화하며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사탄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우리가 정치, 군사적 권력의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실체를 잘 분별하고 파악하고, 그리고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탄의 엄청난 박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박해를 이겨내려고 하면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탄의 삼두체제의 박해를 받아서 많은 성도들이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또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하는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순교를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핍박의 바람을 잘 이겨냈습니다. 아시아 7교회의 하나였던 스무나 교회 감독인 폴리갑이 사도 요한의 제자였는데 2세기에 발생한 핍박, 이걸 피하여서 시의 외곽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인의 밀고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로마 집정관 앞에 압송되어서 로마의 케사르,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갑이 이것을 거절하니까 집정관이 여러 번 위협을 하고 그 신앙을 굴복시키기 위하여서 애를 썼지만은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폴리갑은 맹수의 위협이나 불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집정관이 말합니다. 네가 만약에 한 번만 굴복하면 석방시켜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으나 그분은 나에게 어떤 잘못도 행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해준 나의 왕을 욕할 수가 있겠소? 당신은 1시간 동안 타는 불로 나를 위협하나 그 불은 이내 꺼질 것이요 그러나 당신은 장차 올 심판의 불과 영원한 징벌의 불은 모르고 있어. 당신 마음대로 체결하시오. 이 말을 듣고는 분노한 집정관이 횃불을 장작 더미에 붙이도록 명령하였고 이내 연기와 화염이 폴리갑을 에워쌌습니다. 이렇게 폴리갑은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이런 박해는 수많은 성도들에게도 미쳤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미쳤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런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인내라고 하면 인내의 뜻이 뭐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성경적으로는 원어적으로는 보니까 상주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참는 것, 상주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참는 겁니다. 그냥 어찌할 수 없다고 절망 상태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에 이것이 끝나고 나면 주님께서 상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소망 가운데 참고 견디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이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 땅에 온 초기 선교사들 엄청난 고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많은 선교사 중에서 의료 분야의 여성 개척자는 로제타 홀입니다. 로제타 홀이 조선에 도착하여서 진료를 시작을 했는데 한 달이 정도가 진료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되어져 갈 무렵에 화상을 입은 15살 소녀를 치료하게 됐습니다. 그 소녀가 화상을 입어서 손가락 3개가 다 손바닥에 딱 붙어 있었어. 결혼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외면을 당한 채 불행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로제타 선교사님이 그 소녀의 고통을 헤아리면서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는 피부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부족한 피부를 자신의 팔에서 떼어내어서 이식해 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 조선 사회에 큰 감명을 주었고, 그 소녀의 가족을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로제타 선교사 자신은 이 땅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전혀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편의 부의금으로서 그 남편을 기념하는 기홀병원을 평양에 건립을 하였고, 그리고 딸을 기념하는 이디스 마가렛 기념병동을 세웠고, 그래서 어린이들로 하여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에서 또한 이 최초의 서양 의사라고 불리우는 이게 박에스더도 양성을 하였고, 그리고 이 맹인 농아학교도 또 만들었고, 그리고 이대병원과 고대 의과대학 전신도 세웠고, 엄청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하여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제타 홀이 남편과 딸을 연이어서 여위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은 한 가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상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상 주시는 주님을 그가 바라보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상 주신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믿음은 충성과 신의를 말합니다. 주를 의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충성스럽습니다. 고려말 충신 정몽주,
그는 마음만 살짝 바꾸어 먹으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은 그는 고래에 충성을 다합니다. 변함없는 충성을 나타내 보입니다. 단심가를 통하여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니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 정몽주의 단심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큽니다. 생명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우리는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주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를 향한 충성과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몽주의 단심과, 참 사탄이 아무리 어떤 위협을 하든 어떤 유혹을 하든 정몽주처럼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가실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결단코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주님 결단코 제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습니다. 어떤 위협과 협박에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와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엄청난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따르는 온 땅은 이 사탄의 엄청난 권세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감탄합니다. 도대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질문합니다. 아무도 이 사탄에 맞서서 싸울 자가 없지 않느냐? 우리는 사탄만 따르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도 사탄을 당해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 사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삼두체제를 단번에 깨뜨리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열왕이 연합한다고 할지라도 철장으로 질그릇 부수는 것처럼 그들을 다 단번에 깨뜨리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우리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어린 양은 자신이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붙어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승리케 하십니다. 함께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세력보다도 더 큰 분이심을 기억을 하면서 어떤 사탄의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굴하지 말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 사탄의 세력보다도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그것을 보는 눈이 열려져서 담대하게 행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탄의 삼두체제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권세가 성경이 말씀하는데 영원하지는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최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시간만 그렇게 자기가 권세를 발휘할 뿐이지 그 시간이 지나면 사탄은 불과 유황못으로 던져집니다. 결코 그의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은 이 박해의 시간, 환난의 시간, 핍박의 시간은 곧 지나간다. 곧 끝이 난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된 자들에게는 확실한 안전의 보장이 있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단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사탄의 삼도체제의 공격 가운데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주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이 사랑,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이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와 보장의 약속에 대한 이 신뢰, 믿음 가지고 사탄의 공격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를 향한 충성과 신의를 지켜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545장